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낌새 없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무언의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제대로 종말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무언의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을 저희가 보는데, 누가는 이 종말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종말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누가는 이 마지막 종말을 사는, 이 종말을 사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성경을 씁니다. 특히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인 삶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사도가 이 사도 바울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삶을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았던 누가는 특히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할 때 종말론적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누가를 통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 액센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 영어 단어로 우리가 액센트를 찍는다면 액센트가 어디에 있을까? 조심하라에 있을까? 스스로에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이 본문의 액센트는 스스로에게 있어요. 스스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4절에 스스로가 우리가 강조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누구를 막 비난하거나 또 누구를 우리가 비판하거나 또는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내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에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공부합시다, 교회가 예배드립시다, 교회가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다 모입시다, 이렇게 하면 됐어요. 교회 주도적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이걸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저희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모이십시오 이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수련합시다 이렇게 못해요. 그럼 지금 어떤 때냐? 스스로 해야 될 때예요. 내가 스스로, 지금 영상을 보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상 앞에 내가 서기까지 내가 스스로 내가 영상 앞에 서야 돼요. 이건 더 어려운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보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영상 앞에 내가 서서 내가 정말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스스로 기도해야 돼요. 누가 기도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기도해야 되고 스스로 말씀을 펴야 되고, 교회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 말씀을, 성경을 펴야 됩니다. 성경을 서서 내가 읽어야 돼요. 몰라더라도 성경을 내가 찾아서 연구해 봐야 돼요. 스스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스스로 찬양할 때예요. 찬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찬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스스로 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종말론적인 제자도, 누가가 이야기할 때 그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경계예요. 경계. 내가 경각심을 갖고 경계를 서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 누가가 이야기할 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거는요, 마지막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제자도의 하나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방탕함과 술 취함이에요. 자, 방탕함과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조심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이 삶의 변화예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술 취하는 건 뭐죠? 내가 술에 취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함이에요. 그래서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적으로 내가 먹거나 마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도취되고 내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속에는 약물도 포함되죠. 약물이나 아니면 어떤 술이나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막 코로나 때문에 내적인 우울감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런 마약들이 많이 우리 안에 이런 암묵적으로 퍼져 있다는 거예요. 방송이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렇죠? 나를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울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자꾸 술 취하고 마시고 약을 먹고 취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방탕함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방탕의 의미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함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 제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우리 삶 속에서 뭔가 신앙 안에서 뭐 믿음에 집중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방탕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방탕함이 찾아와요. 말초신경적이고 쾌락적이고 향락적이고 뭔가 정욕적인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방탕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술 취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 뭔가 감정적인 즐거움, 쾌락, 향락이죠.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은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컨트롤하지, 제어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삶의 두 가지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론을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은 제일 처음 스스로 조심합니다. 세 번째 보면 우리가 방탕과 술 취함, 그 다음에 보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하여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활의 염려라는 말을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너무 멋있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이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겠어요? 이 생활의 염려라는 말을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을 놀랍게도 쇼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쇼핑. 너무 멋진 번역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죠. 생활의 염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쇼핑에 있어요. 쇼핑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필요치 않는 것도 막 사요. 소유의 욕심 때문에. 남을 보이기 위해서 막 사요. 내가 필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소유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쇼핑을 통해서 드러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쇼핑을 통해서 사치를 벌이죠.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범위를 넘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푹 빠져서 사는 것이 우리가 쇼핑이잖아요. 쇼핑을 하다 보면 나의 욕심과 탐욕이 다 드러나게 돼요. 쇼핑은요, 인간의 모든 욕심들이 내면에 있는 우리의 본능적인 부분들을 정말 자극하는 게 쇼핑이에요. 광고를 보십시오. 사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걸 사라는 거예요. 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광고를 보면 저것만 내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저것만 가지게 되면 내가 좀 뻗하고 나는 삶을 살 것 같은 거잖아요. 쇼핑이 인간의 모든
욕심을 자극해요. 그래야 뭔가를 사지 않겠어요? 광고를 보세요. 우리를 계속해서 자극하잖아요. 야, 내가 저걸 가지면 좀 폼이 날 텐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생활의 염려라는 이 말을 쇼핑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우리가 뭐 쇼핑 속에서 제일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잖아요. 광고를 접하고. 광고 없는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뭐 한번 어플을 보지만 어플 속에서 계속해서 광고 오고, 많이 보는 유튜브에도 뭐 어느 정도 돈을 내면 광고 없이 본다고 하지만, 저처럼 무료로 보는 사람은 계속해서 광고를 봐요. 사라, 마셔라, 부어라, 먹으라, 가져라,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는 것이 쇼핑이잖아요. 생활의 염려가 어디에서 옵니까? 다른가? 내 탐욕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욕심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탐욕에서 염려가 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염려가 오고, 소유하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염려가 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활의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나를 다스려요. 나를 지배해요. 이 염려가 나를 짓눌러요. 이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쇼핑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불조심 포스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얘기하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마치 불을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꺼진 마음도 다시 봐야 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조심해야 될 때가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 제자도를 어디에 비유하냐면 이 바다에 떠 있는 배에 비유합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에 비유. 그래서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바다와 가깝지만 바다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거죠. 이게 배거든요. 우리는 배로 사는 자예요. 바다에 떠 있지만, 세상에 같이 접하고 있지만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에 속한 자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물고기가 되어버렸어요. 바닷속에 물고기처럼 바닷속을 막 유영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깊이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에서 어려움을 별 느끼지 못해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세속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이미 다 젖어버린 거예요. 조심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 아니에요? 조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스스로 조심할 게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라는 이 말 속에서는 우리가 신앙이 아닌 어떤 다른 특별한 무언가에 내가 집착하거나 방종한 삶에 내 마음이 무뎌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몰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깊이 몰입을 하는 거죠.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문, 하나님의 어떤 손길, 이걸 바라보면서 일상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걸 보는 거잖아요. 일상은 하나님의 지문이고 일상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둔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매일의 삶, 일상의 삶에 내가 깊이 거기에 잠겨있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예요. 마치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햇빛이 안 보일 정도로 깊은 해면의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늘을 볼 필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매일 일상의 삶 열심히 살아야죠. 정말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야죠. 우리의 주어진 칼빈에 의하면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니까
정말 열심히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맞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잖아요. 제자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상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일상에 내가 몰입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히,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이거죠. 아내가 한 번은 그 백화점에서 대나무 자리를 샀는데 그때 마침 이제 아내 말 모르고 간 거죠. 할인을 있는 거예요. 근데 몇만 원 하는 거를 이제 좀 더 싸게, 이렇게 가격, 정확한 가격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살 사람인데도 일단은 다 찾고 보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대나무 자리가 둘둘 말고 길잖아요. 근데 다 들고 막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살 건데도 나중에 마음 바뀌어서 다시 이제 반품하더라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거의 끝자락에 딱 잡았는데 이제 다 사람들이 많길래 갔는데 거의 이제 한두 개 남았을 때 딱 들었는데 아내가 들고 있는데도 또 뒤에서 사람들이 막 내가 잡았다고 막 생떼를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삶의 몰입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삶 속에서 정말 부지런하게 바지런하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속에 너무 몰입을 하다가 보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을 대비하고 영혼의 삶을 준비하는 자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죠. 주님이 다시 한번 오시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붙잡았던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쥐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내가 쥐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그게 다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상을 살지만 새 속에 물들어서는 안 되고, 내가 일상을 살지만 일상 속에 푹 잠겨서 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일상 속에서 푹 잠겨 사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일상 속에 종말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그 속에서 집중하고 내가 몰입해도 살까 말까 하는 세상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뜻밖의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환난 날도 돼요.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날은, 이 심판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심판의 날,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목도하고 그리고 다 알게 되는, 조용히 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가 마구간에서 정말 소리 없이 오셨지만 재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고 준비하는 자들이고요. 또 한 사람은, 한 부류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두 가지 부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몰입해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 두 부류예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36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끝에 보시면 깨어있으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두 번째가 뭐냐면 깨어있으라. 근데 이 깨어있으라라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기도로 우리 가운데 이 가능하게 되는 영적 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깨어 있으라는 말 속에 항상 기도라는 말이 같이 포함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기도하러 가는데 예수님은 정말 막 온 힘을 기울여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자는 거예요. 피곤하죠. 여러분 피곤한 거 예수님이 알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죠. 1시 동안도 너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1시 동안. 1시간이라도 너가 그냥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1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깨어 있다라는 거 기도라는 말이 같이 가요.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라. 왜냐하면 깨어 있으라는 것은 우리가 잠 안 자고 눈 뜨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각성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중언부언하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는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영적 각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우리 가운데 두 번째 경고가 무엇이냐면 네가 스스로 조심하라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 그런데 사실 이 기도라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조심할 때도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이 모든 것에 걸치는 말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 조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라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드렸지만 우리가 뭔가 마음이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까? 기도 안 하게 되잖아요. 마음이 심란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기도합니까? 아니죠. 반대로 가죠. 기도 다 내려놓고 예배 내려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청년들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내 기도 다 내려놓고 예배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한번 탁 때리면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 각성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게 돼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여러분 귀신이 실제하고 사단이 실제하고 마귀가 실제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게 우리 안에 그 귀신이 존재하는데 얼마나 많이 존재한다고요? 5천이나. 이건 군대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기도를 포기하는 건요 종말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어려워요. 사단은요 우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배하는 거 사단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 근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죠. 예배를 보라고 이야기하죠. 사단은 예배 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를 무서워하죠. 사단은 기도하는 자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깨어나는 자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깨어나는 자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36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장차 올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 환난이나 앞에서 이 본문의 앞에 나중에 보시면 환난의 징조들을 이야기합니다. 환난의 때와 해함을 받는 것이나 또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는 것. 끔찍한 일. 현대 성경에서는 끔찍한 일로 번역을 했는데 이런 끔찍한 일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가 능히 피하고. 자, 기도가 이런 것들을 피하게 해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견뎌내게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피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없으면 갑자기 닥쳐오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공급받느냐?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피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서도록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must예요. 해야만 한다. 다시 하면 모든 사람들은 인자 앞에, 그 심판 앞에 서야만 한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이 아니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면 이 뜻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 서는데, 다 심판받게 서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내가 내 속에서 마음 먹었던 거 다 아시는 주님이 나를 심판하시는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마음속에 있었던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심판관이 저와 여러분을 재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가 형제복음 나가라 하는 자, 바보, 병신 이런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것도 벌써 살인이잖아요. 마음에 품고 벌써 있는 것도 간음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분이 우리가 재판할 때 여러분 자유할자가 누가 있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앞에 칭찬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누가는 기도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유익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36절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기도의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신자로 하여금 어려움, 환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능히 피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삶이 지금 굉장히 벅차고 어렵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마음의 울적함과 이런 부분들 속에서 굉장히 우리가 심적으로 또 삶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기도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다. 낙심하지 않게. 누가복음 18장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기도하는 자가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낙심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요. 그래서 누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간직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주님 올 때까지 간직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간직한다고 해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다고 그때까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겠습니까?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단 하나였잖아요.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오실 때까지 내가 간직해야 될 단 하나가 있다면 그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어떻게 간직할 수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오실 그때까지 간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 기도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낙심으로부터 믿음의 추락으로과 믿음의 우리가 이 떨어짐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기도의 중단은 곧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제자도의 포기고 제자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팔았어요?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민족에 어떻게 보면 기다렸던 로마를 뒤엎어버리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는 그런 어떻게 보면 메시아이기를 바랬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그게 아니었으니까 가룟 유다가 실망해서 예수를 팔았어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보면요, 가룟 유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 가룟 유다가 기도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찾아볼 수 없는 말 하나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말을 했지만 때로는 비난했지만 목값을 깨뜨린 여인 보고 야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이런 얘기를 했지만 성경 어디에도 가룟 유다가 기도했더라는 말은 없어요. 가룟 유다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낙심 속에서 건짐을 받지 못했고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 각성이 없었던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냥 내 생각으로 예수를 바라봤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종말의 삶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주의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의 연관성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 이게 누가의 이야기예요. 기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진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코로나19가 특성상 우리가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줘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방송에서 아무리 조심하십시오, 손 씻십시오 해도 내가 손 안 씻고 마스크 안 끼면 끝이에요. 스스로 해야 된다. 아무리 방송에서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 스스로의 시대예요.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이 있어도 교회지만 떨어져 있어도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지금은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교회다. 사람이 모여있을 때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깨어있으라 라고 했을 때 해외 뉴스를 보니까 토속신앙이에요. 토속신앙을 가진 그들인데 거기에서는 동물을 막 잡습니다. 막 그래서 어떤 짐승인지 모르겠는데 짐승을 잡아가지고 막 살을 베요. 그럼 막 피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마시는 거예요. 피채. 그러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 근데 그 마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피잔을 막 돌려가면서 마시니까 코로나가 확산이 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피에 세균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균에 감염돼서 그 집단으로 온 동네가 세균과 코로나로 인해서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잘못된 정보죠. 잘못된 지식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 각성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코로나를 대처할 때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조심하더라도 감염될 수밖에 없고 내가 조심하더라도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른 정보, 바른 지식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 각성을 가져야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바른 영적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여줘요. 37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주시니. 자,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들에게 기도로 영적 각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을 그걸 자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8절에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새벽에 나와 성전에 가더라.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은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는 가르치셨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셨어요. 영적인 새로운 각성,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말씀에 대한 새로운 어떤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체험해 보니까 기도하면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말씀의 갈증을 줘요. 그래서 막 기도만 이렇게 안 돼요. 기도하면 그 속에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각성을 깨닫게 되고 그 필요성을 깨닫게 돼서 기도하는 자는요, 말씀으로 몰아가세요. 그래서 말씀의 갈증과 말씀의 배고픔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이 시대를 살아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누가는 이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죠? 여러분, 혼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지만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없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야 되고 함으로 지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 기도하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사무엘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자, 중보죠. 첫 번째가 중보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어요. 사무엘이 놀랍게도 그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고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죄라고 여겼어요. 죄. 사무엘은 이런 마음으로 그가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그가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저 같으면 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됐지, 뭐 기도가 필요하겠나. 그런데 사무엘은요, 중보를 멈추는 것을 죄라고 여겼고 사무엘은 말씀의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멈추는 것을 죄라고 여겼어요.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안 될 때 찬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대신해라. 억지로 안 되니까. 그러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가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요, 죄예요. 사무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중보하는 것을 내가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성도 간에 여러분 중보가 필요한 때이고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때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때 내가 기도를 쉬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막 기도해왔는데 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쉬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의 비상사태. 기도의 비상.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심각성을 알고 기도하는 그런 사모의 심정으로 우리가 섰으면 좋겠다. 시편 14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자, 이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주의 앞에 분향함 같았다. 기도가. 그리고 저녁에 손드는 기도가 그에게 있어서 저녁 제사 같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기도의 제단을 여러분 꺼트리지 마세요. 분향단은 뭐죠? 이 분향함 속에서는 우리가 불이 꺼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도의 불을 끄지 마세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불태우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그런 기도의 재단에 늘 여러분 불이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기도가 되길 원해요. 오늘 말씀 속에 제가 낌새 없는 변화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낌새, 주님 오실 것 같은 이 낌새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은요 전혀 낌새 없이 변화, 눈치챌 수 없어요. 여러분 낌새를 기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의 낌새를 알았지 않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분향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